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우리 드럼을 또 새로운 얼굴이 나갔나요? 애기 안고 나갔어요? 네. 우리 이건현 집사님이 새롭게 드럼을 함께 합류했는데요. 또 은혜로운 찬양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 풍성한 삶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 인간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리석게도 선조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암몬은 바로 앞에 48장에 나온 모압과 함께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였던 그 상황들을 보면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롯이 함께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롯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할 때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낯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그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해야 했지만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무 재물이 풍족해지고 양떼가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갈라서지 말고 아브라함을 붙들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준 거예요. 롯의 가정을. 그리고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걸 봤어요. 롯과 두 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롯이면 이때 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롯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죠. 그죠? 삼촌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것도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당연히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하고 같이 지낼 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삼촌을 떠났던 것이 큰 잘못이었네요. 여러분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롯이 복을 받은 것이지 롯이 자기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롯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 마땅하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롯이 그때라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믿음을 회복했더라면 그 이후에 부끄러운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지요. 오히려 롯은 두 딸과 함께 살다가 부끄러운 후손을 이어가야 했는데 그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인척이잖아요. 비록 자신이 삶에서는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전승했어야 마땅합니다. 나도 본인의 믿음도 분명하지 않았으니까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깨어 있었더라면 그리 했어야지요. 그런데 롯은 자녀 손들에게 제대로 믿음을 전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이방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을 긍휼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엄마 아빠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대로 못 따라가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전승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부지런히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쳐라.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삼척동자에게 가서라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칠 때 내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삶에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입술로도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입술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단 말이죠. 입술로 가르치는 걸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승하고 자녀손들이 그 믿음을 발전시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을 형제 민족으로, 물론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형제 민족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 암몬 자손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화친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화친을 요청했을 때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밀고 갔거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믿음으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그냥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거였거든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뭐 감당이 안 됐잖아요. 헤스본 왕이나 시온 왕이나 그냥 그대로 밀고 가서 다 이기는 때였단 말이죠. 근데 암몬 자손을 만났어요.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신명기 2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 2장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보신 이유는 또 누구를 보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보셨기 때문에. 롯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암몬이 롯의 후손인데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500여 년이 흐른 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 롯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또 광야 40년까지 지났으니까 500년이 지난 때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을 롯의 후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후손인 모압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앞에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똑같죠, 그죠? 모압 자손에게 한 말씀과 암몬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몬 민족은 사해 북동부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남북 분열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강성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대부분 이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에게 눌려서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갓지파에게 속해 있던 땅이었던 길르앗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벗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갓지파에게 할당해 주셨던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게 되는 장면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49장인 거예요. 근데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암몬 족속을 멸하게 하셨느냐?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갓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됩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갈렙처럼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때에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줬는데 그 분배된 그 기업은 그 지파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서 그 지파 땅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심지어는 딸만 있어서 딸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할지라도 그 지파의 땅은 그대로 유지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그 기업을 빼앗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암몬 족속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땅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말감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신이거든요. 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2절 하나님께서 전쟁의 소리로,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이 암몬의 수도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에 집중하여 충성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님에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유익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게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였죠?
그 나라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죽였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자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때 바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유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암몬 자손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점령했던 것, 그것이 이제 암몬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바로 모압이 저질렀던 48장에 나오는 모압이 저질렀던 동일한 죄를 이 암몬 자손이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지은 죄는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는 교만이었던 거예요. 암몬 자손은 오늘 본문에는 말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감이라는 우상은 또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밀곰이라고도 불리고요, 몰록이라고도 불리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불리는 것은 몰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감, 밀곰, 몰록, 이것은 다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였잖아요. 그 모압이 그모스를 섬긴 것처럼 암몬 자손은 몰렉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몬 자손이 몰렉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우상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몰렉은 몸은 사람인데,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가 황소의 머리를 한 금속으로 만든 우상, 이 몰렉입니다. 이 몰렉이 황소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가졌는데 손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몰렉을 향한 제사의 특징은, 몰렉을 향한 제사의 특징은 뭐가 특징인가 하면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죽인 다음에 불 속을 지나도록 한 다음 번제를 드리는 인신제사. 그것도 그냥 뭐 죄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죽인 다음에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거라 그래요.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위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번제를 드린다. 잔인한 거죠. 어린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잔인한 그런 우상이었다. 이방신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요, 신을 자극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은 보통 게을르단 말이에요. 이 이방신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신들은 대부분 게을러요.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은 게을러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들을 자극을 해줘야 그 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신들이 물을 부어줘야 비가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는데 신들이 게을러가지고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우제 지낼 때 보면 우비를 입고 물을 들고 붓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 흉내를 내는가 하면 신들이
놀다가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을 붓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 저거 재밌겠다, 우리도 해보자. 이게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신들이 자극을 받아 복도 주고 그런다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면 복을 내린다. 그렇게 신들을 자극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복을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행위를 골라서, 어쩌면 그 신들이 좋아한다라는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몰렉을 섬기는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극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드리는 인신제사가요,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21세기에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벗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그럴듯하고, 야, 재밌을 것 같고 흥미를 유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오염되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사를 알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선 도벳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는 곳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서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도벳이라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에 그 도벳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 몰렉을 위하여,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 그냥 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 왕인 요시야 왕 될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기서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건 우상 편에서는 더럽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한 거예요? 정화시킨 거죠. 잘못 하나님께 우상에게 잘못 드려지는 그곳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게다가 자기 자녀까지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으셨던 일들을 자행하는 잔인함이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린 것은 몰렉에게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행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는 생각도 안 했다. 근데
또 오해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긴 해요. 사사 중에 입다라고 자기 딸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사기 묵상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만, 입다가 갈 때 서원을 잘못했잖아요. 전쟁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 벌써 인신제사를 각오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딱 왔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을 바꿔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다가 제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른 것으로 드렸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으셨던 인신제사를 이 암몬 백성들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감, 몰렉을 섬기는 암몬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겠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 암몬이요, 우리 한번 보시면 라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찬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의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불을 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요, 암몬의 교만이 나타나는데, 암몬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이 여리고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도 못 와, 이런 교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풍요로운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문제없어 이랬더라는 거죠. 암몬 족속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게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갑의 자손들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소유를 가지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베두인족으로 무소유, 내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말도록.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도 난공불락의 요새와 풍요로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들이 최고인 줄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중동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가듯이 다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향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유업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잘못을 징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던 인신제사로 우상을 숭배했던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풍요로운 재물과 난공불락의 요새로 인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암몬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멀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때에는 또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나는 전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일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목표했고 내년에도 목표할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자기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 믿음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 뭐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셔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이렇게 막 몰렉을 섬기고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블레셋, 우리 앞에서 블레셋 묵상했지만 블레셋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데, 그죠? 근데 이 암몬 자손은 긍휼을 베푸시는 게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혹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보시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130, 40년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초창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 그 순교의 피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고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실은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게 안 믿어지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유다가 돌아올 때 돌아옵니다. 유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칙령에 의해서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성경에는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이렇게만 나오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포로 바벨론 때 아수르 때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원하면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도 돼.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도 그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다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그 유다가 돌아올 때 덤으로 누가 따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주변 민족, 이 암몬 족속 같이 그런 주변 민족들도 덤으로 따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유다 백성의 덤으로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때문에 거기 따라갔던 롯이 복을 받았는데 롯이 그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1세를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브라함 때든 모세 때든 다윗 때든 예수님 때든 지금 우리 때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달라요? 문화만 달라요.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근데 옛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데 그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배워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게 다른 건 다 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암몬 자손들처럼 잘못 알아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좀 더 자극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잘못, 그런 것도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이렇게 말씀도 좀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충격적인 것들.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도 밖에 나가 외식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뭐가 지켜준다고요? 매일매일 별로 뭐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메뉴로 먹는 집밥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보다 정말 말씀 그대로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인생을 더 자극적으로 살려다가 범죄하여 낭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때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는 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노래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됐다고 1년 내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진짜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자녀 손들이 보고 본받아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발전시켜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